불만 땅에 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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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가 전쟁과 내분으로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공과하시는 선생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힘을 얻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안에서도 지금 독감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 집에도 또 우리 오늘 갑자기 둘째 셋째가 열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제가 또 이래 마스크를 끼고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죄송하고요. 그래도 좀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방학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 서로가 좀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인데 말씀이 깁니다.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신약 페이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과는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그렇죠. 세리장이었고 엄청난 부자였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다. 자,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열심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열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계획과 또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의 실천함이 있었어요. 액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삭개오를 만날 수 있듯이 삭개오는 돈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니고데모 또한 여러분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보다는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충만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니고데모는 누구라 말하죠?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직업이라 할까요? 직업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첫째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괴롭혔던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있어요. 누구냐? 첫 번째 누구일까요? 그렇죠. 제사장. 또 한 명은 또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그럼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서기관님들입니다. 근데 이 3대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뭘 가르칠까요? 이 세 부류가. 그렇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인데 그 층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그 엄청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뭐에 능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능통한 것은 구약 시대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게 능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죠. 왜?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밤이었을까요? 낮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3대장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죄인.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어떤 사람이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같은 사람이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겠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적이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걸 피하고자 밤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갔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라비어,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은 압니다. 내가 알겠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표적, 어떤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했습니까?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물고기 몇 마리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도 돌봐주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고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궁금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 예수님을 찾아가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궁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중요한 건 대답하는 걸 제대로 봐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몇 번 말했어요? 2번 말했어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에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태어난 인생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닌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아는데 또한 중요한 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더 과간입니다. 보세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똑같이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자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 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었지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럼 너희가 못 깨닫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소리로 휘 이렇게 소리로 또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으로. 자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으로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똑같죠? 공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있구나.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공기를 누가 주셨고 바람이 누가 불게 했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날 수 있는 그 새 생명,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관점이 틀리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느끼는 것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만 봤기 때문에, 말씀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자신이자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가 알고 있고 보는 것으로만 아니라 진짜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뭐냐면 11절에 진실로 말하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 14,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니고데모가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했고요. 또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뱀을 든 것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나를 봐야, 나를 믿어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와, 예수님이 참으로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구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들려야 된다. 죽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근데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다 이해하고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몰라요. 중간에 딱 끊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못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니고데모는 처음 그냥 궁금해서 갔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분명 말하죠.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16절 어떻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자,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에 말씀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두 번 더 등장해요. 두 번 더. 자, 한번 이것만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볼까요? 7장 50절. 7장 50절 빨리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냐 안 진짜냐 막 논쟁하고 있어요. 정말 가짜다 대적하는 3대장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때 이제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누구 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라 했을 때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건 누구 편을 들어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우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아, 마스크 끼고 하니까 힘드네요. 요한복음 19장.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 19장. 아유 힘들어. 자, 39절. 아유 힘들어. 아, 여러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힘들어서요. 자, 이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잠깐만요. 19장. 지금 공기가 부족한지. 아, 찾았다. 예. 자,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무덤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우리랑 다른 그 무덤에 이렇게 이게 딱 들어가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자, 그때인데, 자,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좀 가지고 왔다. 자, 예수님 죽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두 여인 마리아들, 두 여인 마리아와 또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복음을 정말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도 없어요. 왜요?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인지 알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니고데모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참 재밌어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자, 이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예,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느냐 하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말씀이 진짜인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가지는 자체가 죄일 수 있다.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궁금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짜인가 궁금하고 질문을 해야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질문이 없는 말씀은 뭐랄까요? 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질문이 없는 말씀은 그냥 글로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내게 안 돼요. 근데 질문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고 마음껏 질문해 보세요. 왜냐? 말씀에는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처음 일독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읽어서. 근데 읽을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으니까, 질문하고 읽으니까 그 말씀에 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 그때 알지 못하는 것은 사역자들이나 또한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가 몇 도겠다,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진짜 자세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먼저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빨리 해야, 뭔가를 가르칠 때도 관계가 돼야 여러분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함께 사셨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누구와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부모님들과 살았어요. 관계하면서. 또 3년 동안 하면서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먹고 자고 했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끝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3년 동안 얘기했던 예수님의 사역들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빨리 관계를 이제 맺고 저 사람은 내 적이 아니라 동지구나. 목사님이라고 해서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놈이구나. 재미있는 목사구나 라는 것을 빨리 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좀 저는 좀 생각하기로는 제 마음은 3월인데 계속 마음은 상반기 때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6월부터라도 저는 하반기 때라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같이 좀 알아가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우리 좀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적응을 한 것 같으니까 만나자 했을 때 또 같이 밥 먹자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돈 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한 진리인지를 같이 저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도와주시기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헌금하고 또 축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한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를 누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두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은 누구이냐,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 매번 질문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면 되죠? 50장 하면 되죠? 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오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의 그리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김용식 선생님인데 안 그래도 김용식 선생님 누구냐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단톡방을 제가 학생 단톡방을 이제 엊그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나온 거는 우리 총무님 광고하시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그 행사 때문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신입생들 얘들아 1학년 애들 선생님 김용식 선생님 단톡방에 글 올린 생. 네. 네, 앞으로 좀 자주 보고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신입생 축하 겸 우리 또 중고등부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도 좀 편하게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어울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스파크랜드 이제 중구에 있는 동성로에 있는 스파크랜드에 지금 이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신입생들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저는 원래 동학교에 오기 전에 되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다녔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혼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무하고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형들하고 누나하고 어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련회 있을 때마다 늘 따라가고 처음에는 뭐 이제 뭐 내가 신앙이 있어서 다녔던 건 아니고 사람들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폰 보고 쇼츠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 죽이지 말고 그날 하루 시간 좀 비워서 같이 좀 신나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좀 프리하게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또 이거 조금 또 있어요? 네네네. 뭐 네 천천히 네 여러 가지 네, 놀거리들 되게 많습니다. 톡방에 올렸는데 친구들 한번 보시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광고는 따로 네 8층이네요. 9층 네 9층에는 야외 놀이 시설들 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다양한 놀거리가 있으니까 회비는 10,000원이고요. 10시 반에 중고등부가 아니고 동막교회 10시 반에 오는 토요일 27일 10시 반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점심 제공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 늦게까지 같이 놀고 다시 교회 와서 그렇게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막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없으니까 와서 좀 편안하게 놀다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지금 여기 따로 광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이제 수련회라는 이름이 너무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것 같아서 저희 쌤들이 위에다가는 수련회라고 하고 우리 캠프나 아니면 좀 편하게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는 시간 가지고 오자고 얘기를 해서 포항에 숙소에서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 올려줄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1박 2일인데 일요일 같이 이제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해서 숙소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오다가 현진이 자기 또 친구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만약에 혼자 와서 조금 낯선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도 좀 같이 데리고 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가 코로나 이전에 좀 많이 좀 그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고 하니까 같이 좀 많이 올해는 친해지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네. 예,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욱입니다. 네, 김영식 잘생긴 집사님. 자, 저는 우리 중고등부 광고는 아닌데 요거 이 교회 광고인데 24년도 우리 2층에 도서관 있죠. 도서 도우미가 매달 한 명씩 한 주에 매달 4주 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된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이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간식 먹고 그냥 책 보면 된답니다. 그게 도우미 면학 분위기 조성하고 예. 그게 도움입니다. 뭐 책 좀 옮겨주라 하면 몇 권 있으니까 좀 옮겨줘도 되고 하니까 도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마 여러 명이 몰린다 이러면 그 인적성 검사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한 명만 뽑아서 할 테니까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예, 지금 늦으니까 조금만 늦으니까 2월달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2월달에 한 번만 집사님께서 예, 첫 주에 2월 첫째 주 예, 한 번만 필요하고 뒤에 밀려있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무리지어서 같이 가면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책 보고 있으면 그게 도우미 역할이야. 딴 거 없어요. 간식 주고 하니까 권영작 도서 팀장님이시니까 문의하시고 저도 좀 낀가 주세요 하면서 뭐 이제 면접 보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됐고 예,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책 보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예, 그 앉아서 이제 놀고 예, 책 보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놀다 오면 됩니다. 알겠죠? 예, 시간 뒤에 많으신 우리 학생들 가셔가지고 예, 도우미 역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광고 총무님 해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작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예배 시간 꼭 지켜주세요. 예배 시작하면 휴대폰 사용은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27일 토요일 중고등부 신입생 한영 및 단합회로 동성로에 있는 스파크랜드에 가기로 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10시 30분까지 동막교회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반 모임 때 참여 인원 파악 부탁드립니다. 반별 모임 후에는 항상 뒷정리 깨끗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문숙현 선생님입니다.